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저희 생각보다는 너무나도 저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저 그것이 일상이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고백이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며 다짐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변화가 저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저희 교회가 이 산호세에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 소중한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는 우리 한어부 7분과 영어부 8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목자님, 목녀님들 또 목원들을 만나며 또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 체인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 체인 멤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이들 마음을 뒷받침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색삭방, 또 조일랜드, 아버지 하나님, 또 크라우스, 리버트리, 아버지 하나님, 이 회중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헌신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고르지 못한 일기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다시 읽죠.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불어올랐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이 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라는 것을 잠깐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먼저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의 권능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었지요. 그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기대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향인 갈릴리에 갔는데, 아니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자기의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도 믿질 않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불신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의 권능, 주님께서 딱 가르치고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면 놀라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격분하는 유대인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유대 당국자들의 반응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한편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는 했었지만 이것과 반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걸려서, 마음이 걸려서 그 가르침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나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맞다라고 시작을 했던 그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렇죠. 놀라기는 놀라는데 믿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우리도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서 야, 형제님, 자매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누구씨,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섬겨? 그리고는 섬기만 속속 꼽아먹고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게 맞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23장의 비유들, 우리가 요즘에 함께 보고 있는 이 비유들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전해진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전해진 가르침이죠.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 비유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늘나라를 겨자씨에 딱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겨자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천국의 비교 대상은 지금 뭔가 하면 이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천국하고 닮았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자체가 천국이라는 게 아니고 이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이제 천국과 닮았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다 작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겨자씨가 모든 것, 어떤 씨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에 비유하던 관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의 믿음이 뭐만큼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겨자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의 겨자씨가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 뿌려졌다, 그것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하다고 생각하지, 겨자씨 같은 거지, 너 삶 속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작고 미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직장보다 훨씬 작죠.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 있는 내 돈보다 훨씬 작죠. 하나님 나라는 뭐 그것보다 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감정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작은 관계,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작습니다. 우리 뭐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크게 생각하고 삽니까? 어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콕 찌르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작고 미약한 거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나?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요만큼 작은 겨자씨가 큰 제국이 될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너무나 작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있는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간 이렇게, 제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이런 표현이 마음에 걸리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럼 저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짝 건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형님 뭐 이러면서 다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내 존재는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유 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뭐 여러 사람 있는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나 작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너희를 키워서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거죠. 좌절과 절망에 쌓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회복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고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규모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VIP들에게 섬기고 우리 VIP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이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도 너무나 작아 보이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전 세계의 규모가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겨자씨의 비유는 그 씨가 너무 작아서 그 씨만 보면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해서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게 겨자씨 비유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겨자씨 비유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저 뒤쪽에는 고개를 안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겨자씨 비유가 이해가 되셨나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나중에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읽은 지 한 5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가루 서말,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서말 하면 알지만 요즘 우리는 서말 하면 잘 모르잖아요. 서말 하면 약 4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로 빵을 만들면 100인분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인분의 빵을 만들 만한 양의 밀가루,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통 주부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할 양입니다. 100인분 만들어 보셨습니까? 송목자는 빼고 100인분 만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룩은 그 밀가루 안에, 그 100인분이나 되는 큰 밀가루 안에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 있는 겁니다. 그 누룩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이 밀가루를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게 부풀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누룩의 비유도 겨자씨의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를 말하나 하면 현실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을 풍성하게 이루게 될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봐라.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두 비유의 강조점은 얼마나 크게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강조하려고 하셨다면 겨자나무 같은 거 이야기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강조하려고 했었다면 무슨 여기 레드우드 이런 거 이야기하셨겠죠. 그때 레드우드가 있었을라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수리나무, 참나무, 삼나무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셨지 여러분 겨자나무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셨을 겁니다. 이 두 비유는 얼마나 커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하찮은 시작과 위대한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하찮게 시작했지만 위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겨자씨나 밀가루 속에 감춰진 누룩 이것들은 잘 안 보이는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미했던 시작에 비교하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서구인들은 보통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처음과 끝을 더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고 지금 너희가 느끼고 있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일이 궁극적으로는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뒤엎고 하나님은 그 일을 결국에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비유의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삶의 경험이 되든 경험되지 않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겨자씨처럼 그 증거가 너무 미미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내 눈앞의 증거들만을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앞의 증거가 잘 안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성취와 결과가 어떤가라는 것을 그때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내 삶 전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자녀는 왜 이렇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이지? 나는 왜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왜 내 관계는 이렇게 쉽게 어그러지는 거지?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어떻게 겨자나무로 변해가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아들을 얻었어요?
100살 때 아들을 얻습니다. 100살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살 때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을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겁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왜요? 그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임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수추론하고 설명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설명이 불가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눈을 떴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눈을 떴습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요구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 설명을 요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떤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풀려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겸손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처음 갔을 때는 너무나 좋았지요. 아주 출발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압제자인 바로의 노예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40년도 아닌 430년의 세월을 뒤집고 자유로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430년 동안 신실하게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그리 자기들이 잘난 게 있어서 그 430년의 세월을 더 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나이 40살 때 나라의 독립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40년의 세월을 더 보내고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그것도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늙어가고 있었을 때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의 이전의 삶은 헛된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게 모세가 경험했던 80년의 시간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모세와 함께 사역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지요. 그리고 모두가 다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과 조건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이며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성전은 무참하게 불타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 제국의 전리품으로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 절박한 시기에, 그 캄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셨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 즉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께 가능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께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인간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예수가 일으켰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저주하시고 율법의 형벌을 그에게 가하여 죽이심으로써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일하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두에게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죽음이 생명이 되는 순간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이야기들의 절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좀 편하게 일하시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가장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원인이나 공로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오롯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망상은 질기게 인간의 삶을 조정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뜻대로, 내 삶도 내 뜻대로, 하나님조차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망상은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너무나 질기게요. 우리에게 그런 망상이 나타나는 공간이 자기의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불가능한 것 같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되게 고난으로 경험됩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 보여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주님? 얼마나 더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상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에 내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눈에 절망으로 보이는 그 자리가 내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내 삶에 이제는 이것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 일이 내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있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So what?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인적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증거가 미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그 열매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 2개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2군데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미미해도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길을 걷다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떤 상황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 삶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문제가 많은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환경 속에서 또한 이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를 대신해서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죽음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셨으니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작은, 너무나 작은
그 겨자씨 같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크기만큼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것만 읽읍시다. 자, 이제 이 비유의 교훈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이루어보자고 지난 14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는 말씀을 좇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믿고 우리는 지금도 걸어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 사역자, 저, 목사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섬기는 리더십 아래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년을 살다 보니 때로는 이 길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써 섬기고 있는 VIP들이 10년이 넘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유, 이제 VIP들 내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슬슬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목장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에 대한 기도들은 슬슬 사라집니다. 아, 우리 식구들,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 그냥 잘 챙기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장은 점점 정체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힘써서 걸어나가고 내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한 걸음 디뎌낼 마음이 있었는데 아유 뭐 14년을 해봤는데 뭐 아유 별일도 없는데 뭐 또 그렇게 걸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목장들은 정체되고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30대였던 우리는 어느새 50대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그 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변명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유 나는 사춘기보다 무서운 갱년기 그 놈이 나에게 찾아왔으니 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변명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작은 겨자씨 같은 것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 맞나? 아 이렇게 걷는 거 맞나? 이거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 맞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 예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가 자꾸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그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섬기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섬기는데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호세에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하나쯤 세워보시기 위해 지금도 힘써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유언은 우리가 한번 붙잡고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 세워가는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셨던 유일한 유산인 신약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로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다리에 힘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 무너진 다리에 힘을 넣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나도 일해보겠다.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곳에 나도 나의 소원을 두어보겠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주님 크기만큼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자리에서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크기의 일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 믿음은 소망을 이룸을 알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십시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의 장상한 자리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빚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듯 밀가루 속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듯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일을 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한 주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디뎌내며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빚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보이는 정말 작은 것 하나, 정말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 크게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고 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여,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겨자씨 같다 하더라도 내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능력만큼 이루어진다. 내 주님의 크기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믿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14년을 달려오는 과정 속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 이 길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님이여,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냥 그러구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할 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겨자씨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누룩을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소원하시는 길,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다시 한번 힘있게 서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